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찾으시고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0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심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무 4번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간 거죠.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더운 날씨가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해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에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70명이 왜 70명인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 보통 해석을 많이들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70장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 규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시선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70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2절부터 31절까지 노아의 자손들의 수가 나와요.
무슨 족속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수가 몇 개일까요? 그게 70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70 70 족속, 70의 족속에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빌어서 이스라엘의 장로수가 70인데 포커스가 있으면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에 거기에 좀 눈길이 가는 거고, 노아의 70족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그래서 수자 쪽이 더 해석이 힘을 싣고 있는데, 누가복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구원의 대상을 예수님의 희생과 또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대상을 보는데, 구원의 대상을 온 인류로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자 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누가복음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70일의 사도를 통해서 온 세계로, 온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누가복음 읽어보면 점차적으로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교가 확대 발전되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전과 오늘 본문이 갈리는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는 누가 사역의 중심이었냐 그러면 선교의 중심이었냐라고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등장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70일의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만약에 주역으로 열심히 하시던 일이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확장되고 열리고 있음을, 그리고 이 복음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이 제자들, 사도들한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하고,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고 먼저 내가 갈 곳에 먼저 가서 일을 해달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부른 일이니까 승리가 예견돼 있겠죠. 오늘 본문 읽어보신 것처럼. 그런데 승리가 예견됐다고 하더라도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거라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면 없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잡아먹혀가지고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 큰 예수님의 선교의, 예수님의 사역의 큰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희생도 따를 겁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는 정말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저항하는 폭력과 어둠의 세력에 정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무릅쓰고라도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파송하고,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이 길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면요,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안내사항을,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갈 때는 뭘 챙겨가지 말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집에 처음 들어가서 사람들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라고 인사하래요?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인데, 전파하는 길인데, 어떤 복음이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 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길을 안 터주는데 불바다를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좀 옆에 주에 앞에 둘러보시고 한 번만 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언제 평화를 잃어버리시는지 한번 집에 가서 벽 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제일 큰 게 이제 운전할 때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 평화를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 그게 평화가 뭔지 고백하고 고민하고 계속 자꾸 만들어 가시면 우리를 몸을 이렇게 평화의 몸으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평화를 연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평화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결과가 샬롬이에요. 내용도 샬롬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원 처음 갔을 때 그런 고민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복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라고 하고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왜 총 들고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건 안 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민이 들었어요. 총을 들이대고 빨리 죽을래 믿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죠. 자발적이고 또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하면 추수할 때가 된 다 익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불러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빼오는 거는 추수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결과적으로 샬롬 또 평화를 추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데 열매를 평화로 맺는데 이 평화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냥 무조건 보기 좋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평화냐? 이 평화는 한 가지 특징만 오늘 살펴볼 건데 어둠의 저항을 받아요. 그 위험한 평화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안전한 것을 평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고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받게 돼요.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 저항하는 세력이 뭐냐? 어둠의 폭력의 세력입니다. 악마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옳은 길을 따르고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위험이 늘 있어요. 어디에서 일하든지. 여러분 이 복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한 길이라 승리가 예견되어 있지만 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역설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항받고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 가볍게 보겠지만 이 중간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인사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급하거든요. 지금 인사하고 거칠애로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할 길이 있고 지금 엄중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이 복음의 사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사교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바로 그냥 곧장 할 일 집중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이 평화의 일입니다. 평화의 훈련을 이렇게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 이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뒤바뀌고 전복되고 이럴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삶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종말이 찾아오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어제도
최장 목사님이랑 장례식 갔다 왔는데 창신교회 동생의 아버지 돌아가셔서 진짜 몇 개월 사이 만에 병 발견해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손도 못 쓰고. 이렇게 죽음이든지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이든지, 여러분 막 기분 좋다가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죠. 관계 좋다가도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예.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숨을 계속 쉬고 있네, 뭐 이렇게 그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고 그냥 이렇게 뻔하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삶의 결과가 우리 평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평안이지만, 이 삶의 과정들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엄중하게, 또 어떤 면에서 긴급하게 바라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중에 14장 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들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추수하는 이미지로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에 임박한 도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충실한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이 손이 부족해서 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해요? 예수님 그 혼자 그걸 다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초대해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추수라는 이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추수의 주인도 있잖아요. 추수에는 주인인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곡식을 잇고 불러드리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섭리나 어떤 사람이 그 때가 되고 때가 차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 때가 찬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파하고 그 사람들 그 곡식들을 불러 모으는 일, 추수를 돕는, 우리는 일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든 말로든 여러분 많이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대로 살지 말고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언제든지 운명이 이렇게 파국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걸 겁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난 고민이 좀 되는데, 이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70인이 가서 권위를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정말 했는데 기쁨으로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의 이름 되면 귀신들도 다 벌벌 떱니다. 우리가 해봤는데 예수님 이름은 아주 굉장히 능력 있던데요 하고만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분 좋게 맞장구 쳐주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나도 봤다. 너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정말로 악마적인 세력이 이제 멸망하는 모습들을 봤다. 잘했다. 수고했다. 신난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기독교의 메시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누가 전하냐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가 더 중요해요.
유명한 사람이 오고 탁월한 사람이 오고 권위 있는 사람이 했을 때 그 권위가 더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하든지 그 메시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태그가 붙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 봉독도 하고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평신도 교회라는 것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방식이고 또 요새 현대 시대에도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한 신학적으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제가 있지만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누가 전하더라도 메시지만 예수님 메시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붙은 메시지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여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메시지보다 언제나 작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 이름을 대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떨게 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지위나 재능이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것, 이런 거에 우리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룬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했는데 예를 들면 가족, 목사님 가족만 있다, 그런 교회다. 여러분 가치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밖에서 어제도 겪었는데요. 아주 거의 100%예요. 지금 목회 어디서 하시냐? 첫 번째 질 독산동입니다. 두 번째 질문 뭘까요? 교회는 몇 명이나? 이게 늘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일생 동안 자기가 늘 공들여서,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생 수고해서 난 했던 일들이 결과물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이지? 제가 그래 뻥으로 2만 명 모여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단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취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뭔가를 꿈꾼 것들이 다 아주 승리로 결판나지 않아도, 결론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우리의 권위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신이다. 너네가 내 명령 듣고 나가서 순종할 때에 악마적인 세력이 막 번개불이 떨어지시니 그렇게 추락하고 망가지고 다 박살이 나. 그런데 그게 진짜 기쁨. 그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본문 20절 말씀 한번 성경 찾으시고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참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내가 이룬 성취나 내가 못한 것, 내가 놓친 것, 내가 잡은 것 이걸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우림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이런 다른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우리를 낮추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복음의 이 기박한 이 흐름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늘 찾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시며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복을,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